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유대인들은 좀 당황을 했지요. 왜냐하면 한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은 상당히 혼란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삼위일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이해가 다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준 만큼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교육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문답서가 있는데, 그 중에 소요리문답, 흔히 소교리문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6번째 문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은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이유가 용어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3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위격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잘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영어로 하면 이 3위를 three person이라고 하는데, 이 person이라는 게 인격이라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 이렇게 표현할 때 person이라는 단어, 성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또 하나님께 쓸 때는 하나님의 인격 그러면 모순이 되죠. 왜? 하나님은 신인데 인격의 인자는 사람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을 단어는 person이지만 영어로는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위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제 항상 영어에서는 위격이라는 용어를 쓸 때 대문자 P, person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인간의 그런 인격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격 이런 용어를 쓰고요.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영어로 보면 these three are one God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one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혼란이 옵니다. 3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이해가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3위로 존재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수학이나 3차원으로 이해하기에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 하나라는 표현을 왜 쓰셨느냐 하면,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원 개념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모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단 하나, 오직 유일한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개념을 강조하고, 근데 그 하나의 개념이 유일한 개념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녀가 연합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또한 하나로 표현되어지죠. 근데 우리의 인식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이 도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도형은요, 부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라라고 한 것이 성경이고,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라라고 정의 내린 것이 삼위일체 이론 이겁니다. 그래서 삼위가 계신데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다. 이 본체라는 것이 substance라고 해서 실체, 본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다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바람, 불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똑같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체는 하나이시고
동등, 이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영광과 존귀도 다 동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찬양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찬양하고요, 성령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개념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알려준 만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하나님 나오죠. 성령에 감동되어 천상을 봤는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어떻게 주께서 내 주께? 주가 두 명이네? 근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는데 다윗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이 또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사들, 사두개인들과의 변론을 마치고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오늘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성자 하나님의 신적인 판단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용어는 아니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에 뭐냐 하면, 모세의 자리는 뭐냐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없지만 모세의 자리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배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모세의 자리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또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실제로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산헤드린 공회, 즉 유대 사회의 종교적 지도자들, 어떤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상당수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가르치지만 정치적으로는 유대 사회를 이끌고 가는 위정자의 위치,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런 역할과 임무가 있었죠. 근데 그런 역할과 임무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는 임무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임무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임무가 그들의 개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임무야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임무인데,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임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임무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을 위선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지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 뭐 10원짜리 욕, 20원짜리 욕 이런 거 하시지 마십시다 하고 돌아가서 친구들 만나면 쌍욕을 하고 막 그런 거. 그럼 뭐라 그럽니까? 위선이라고 그렇죠. 위선. 그래서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윤리 선생님이 윤리를 가르치지만 윤리를 지키지 않을 때 아이들이 실망하는 것처럼 뭐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사람들은 그건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4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이게 비유적인 건데 율법을 통하여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우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 날 4km 이상 걷지 마라,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무거운 거죠. 이게 4km가 한 어느 정도일까? 4,000보. 그래서 뭐 4,000보를 세고 다녔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이제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뭔 하지 마라, 이게 하라 하지 마라는 조항이 613가지가 있었다니까요. 그 무거운 짐을 짊어놓고 자기들은 안 해. 자기들은 행하지 않아요.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과 또 말과 행함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이웃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또 이방인과 또 죄인들을 개취급하고, 그렇게 이웃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직분의 목적,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있는 그 직분을 가진 자의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목적은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자기도 거룩해지는 것이 원래는 목적이죠. 근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다른 목적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목적. 그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목적은 5절에 나오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였다.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적,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이유는 목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서 자랑하고 인정받고 권력을 누리며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남 위에 올라서서 그걸 즐기는 그런 목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취미생활은 참 즐거운 거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에 등산도 가고, 어떤 사람은 낚시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전거도 타고, 요즘 또 조깅 이런 것도 하지요. 이래 참 그러한 취미생활 하는 건 참 즐거운 거예요. 근데 취미생활은 취미생활이지 취미생활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삶의 목적은 달라요. 목적과 취미는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삶의 목적을 취미의 목적을 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인정받는 거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삼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데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했느냐? 경문의 띠를 넓게 했습니다. 이 경문이 뭐냐면 경문의 띠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경문이라고만 나오고, 이 공식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경문상자예요. 경문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의미하는데 짧게 써놓은 성경 구절입니다. 이들은 이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높은 그런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만 하고 행함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지키지 않았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성경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열매였어요. 근데 이들은 열매 맺지 못하였고 이상한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 바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여러분, 칭찬과 인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바라보면서 칭찬과 격려를 들을 때 목적을 향해 나가는데 상당히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책도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한 칭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힘을 주기도 하지요. 격려와 칭찬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하러 나오는데, 예배 나오는데 칭찬받으려고 나오시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은 김 집사님한테 칭찬받아야지. 다음 주에는 최 집사님한테 칭찬을 받아야지.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이 칭찬이라는 것은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동력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칭찬,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경문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경문 상자예요. 그래서 머리와 손에 이거를 하고 다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거를 어떻게 머리에, 손에 달고 다닐까? 이상하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 아이가 이렇게 나오지만요. 어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예, 어른들은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우리는 이상하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아주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이 경문, 저 박스 안에, 저 가죽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4구절이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2구절, 신명기 2구절이 저 조그만한 상자 안에 있는데 저걸 이제 조금 크게 만들어서 눈에 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더 말씀의 사람으로, 더 이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경문 상자 아주 좋은 거, 이제 예루살렘 장인이 만든 뭐 한 땀 한 땀 만든 그런 장인들이 만드는 그런 리미티드 상품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탁 달면 사람들이 우와, 저 경문 상자는 정말 크구나, 아니면 아름답구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칭찬받는 걸 막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 봤듯이 요즘도 저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저러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표로 삼는데 저걸 주신 목적은 말씀대로 살라는 건데 저걸 저렇게 해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자랑하려고 저렇게 다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옷술을 길게 하고 라고 하는데, 옷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4개를 옷술을 만들어서 옷의 끝에 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청색 실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끝에 구멍을 내가지고 매달아요. 그래서 옷 끝에 4개를 매다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사람들 옷 끝에 보면 실밥 같은 거 나와 있죠. 실밥이 아니고 옷술입니다. 옷술. 근데 어떠한 전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옷술을 길게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신앙생활 5년 하면 20cm, 뭐 10년 하면 30cm, 뭐 한 20년, 30년 하면 40cm, 50cm,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신앙의 기준을 좀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술을 길게 하는 것을 통하여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패션은 아주 발전을 했죠. 이게 액세서리잖아요. 액세서리나 패션이 굉장히 발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원래 목적을 상실한 자기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술을 다는 전통은 어디에서 생겨났냐면 실제적으로 민수기 15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다른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술을 단 이유는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을 하고 죄의 유혹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옷술을 달게 했어요. 옷술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옷술의 길이로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6절에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에 갔어요. 왜냐하면 상석이거든요. 잔치의 윗자리에 가면 음식 좋은 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 그러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서 항상 자기가 제일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고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잔치집이나 잔치집은 자주 있진 않죠. 가끔 있어요. 그리고 회당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회당 안에는 또 공간이 한정돼 있죠.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시장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좋습니까? 100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좋습니까? 이들은 100사람한테 칭찬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서 멋지게 이렇게 차려입고, 또 이제 다른 데 보면 사거리, 시장 사거리에서 손을 벌리고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아주 멋진 기도문을 읊을 때에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예수님이, 야, 그들은 천국 상급 없다. 이미 이 땅에서 상 다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처럼 이 사람들은 인정받는 걸 좋아했어요. 인정에 메말라 있는데, 메말라 있다기보다는 그걸 취미로, 그 취미를 목적으로, 신앙의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행사를 하는 거죠. 권력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어둡게,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이 권력의 힘입니다. 왜? 칭찬받고 인정받고 여기 있다 보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 받는 걸 좋아하죠. 너희는 그러나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이 랍비라는 게 선생님, 지도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추대되는 것에 아주 익숙한, 그러니까 남 위에 군림하고 남 위에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 명칭까지도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 만나면 아유 바리새인 이런 용어보다는 랍비어라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 한 분이 구의원에 당선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사님 앞으로는 의원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집사가 훨씬 귀한 직분입니다. 집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직분이에요. 의원은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더 좋다는 거죠. 왜요? 그런 칭찬,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심해야 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기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 랍비의 뜻이 선생이거든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우리의 랍비, 우리 선생님은 한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의 선생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유일하신 선생님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게 가능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 이 세상의 경험적으로는 이 성령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은혜죠, 은혜. 우리 스스로는 이걸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참 스승이세요. 그리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고 막 이러는 것은 여러분 형제간에는 옳지 않죠. 저도 7남매가 있는데 7남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군림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서로의 연약함도 보듬어주고 서로의 잘난 모습은 칭찬해주고 그렇지 그 위에 군림을 하고 또 뭐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인데 거기서 높아지려고 하고 뭐 이렇게 자랑받으려고 하고 남을 평가하고 나눠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한 형제자매인데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죠.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집에 가셔서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말씀 뜻은 온 인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의미인데 집에 가서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해야죠.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잘못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머리, 우리는 몸인데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행동을 할 수 있는 머리의 역할은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참된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지도자로 믿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성령 하나님 첫 번째 나오죠. 참된 선생님. 두 번째
우리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 그리스도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그 내용이 나왔었죠. 지난주에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큰 자가 누구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큰 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종교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함께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힘을 가진 자, 그러한 자는 어때야 된다고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도 집에 있으면요, 저희 집에서 저랑 집사람이랑 아들이 있는데 제가 힘이 제일 세요. 힘으로 따지면, 근력으로 따지면 제가 힘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거운 거 옮길 때 제가 옮깁니다. 네, 제가 옮겨요. 네. 왜요? 나에게 그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옮겨주면서 아내와 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힘을 가진 자가 힘을 쓰는 섬김의 자세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진 권력은 약자를 섬기도록 주어진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질서의 원리예요. 권력은 없어지지 않죠. 어느 사회나 조직이나 거기에는 권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권력이 존재하는 이유, 힘이 큰 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아래 약자들을 섬기도록 힘이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예요. 작금의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볼 때에 이 구절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지요. 권력은 섬기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걸 섬기는 것보다 누리고 발휘하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에 익숙했어요. 자, 그래서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걸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니까요. 성자 하나님이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막 영광받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을까요? 그 죽음 그 자체. 근데 그 죽음을 당할 때 얼마나 큰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림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옷을 하나 걸치고 있지만 사실 십자가에서 달릴 때는 다 벗겨져서 죽습니다. 조롱이죠. 수치스럽죠. 근데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높아지심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낮아지는 자는 그러한 높아지는 칭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는요, 높아지는 것을 덕으로 여겨요. 그래서 금의 환양 혹은 입신양명. 입신양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설립자, 세울 입자죠. 몸신자, 떨칠 양자. 양자가 여러 가지로 되는데 여기서는 떨칠 양자. 명자는 이름 명자죠. 그래서 몸을 세워 이름을 널리 떨치다. 이걸 덕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몸을 낮추어 섬기고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의 길이죠. 겸손의 길이고 그 겸손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남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때문에 낮아지는 자리,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는 그 자리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셔야 된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진짜요? 네, 다시 한번.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예, 제가 이걸 실천해야 되겠죠. 제가 가르치니까. 예, 제가 일부러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제가 실천해야 되니까. 내가 말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방금 말하셨으니까 같이 책임집시다. 근데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예.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러나 겸손은 어떠냐면 존귀의 길잡이다. 존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하시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잘 살아가면요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진 힘과 권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체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력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일 수도 있지요. 삶의 어떤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섬김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칭찬과 인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수단이지 그 칭찬과 명예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높아진다는 이 원리를 깨달아 주님의 몸된 동산교회를 섬기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각자가 섬기고 낮아지는 일에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섬기며 낮추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섬기며 낮추는 삶을 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며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존귀와 영광과 칭찬임을 알고 매일매일 주의 영광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